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여정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고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내용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성도가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인생은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결국 방황하고 그릇된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시련과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길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 알기를 멀리할 때 그의 삶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은 그런 삶 속에서는 요원하는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언제나 물질에 목말라하고 더 나은 삶의 가치에 매달려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로 알아가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이 경험이 정확하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경험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경험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허황된 상상력의 결과인지 분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영혼의 희락,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넉넉한 하늘의 위로가 있어서 영적인 희열이 넘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신자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너는 그를 섬기라. 그리고 너는 그 안에서 단단히 매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주에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의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그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말씀하셨잖아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심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한히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신자가 그걸 정확히 알수록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진리를 통해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자는 정말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느냐? 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 대상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대상은 두려운 대상이에요. 두렵지 않은 대상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겸비케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한없이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크고 놀라우신, 그리고 죄와 불의를 미워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함으로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목사조차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목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든 성도든 누가 됐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코람대우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하면서 그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그는 그 자기의 방종과 자기 기만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기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내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뭘로 그칠까요? 생각으로 그쳐요. 교회를 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도와야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에만 언제나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언제나 한순간 머무는 생각만 그 안에 존재할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존경과 우정은 어떤 거죠? 이거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죠. 사랑과 우정, 존경, 충성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그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는 것, 주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부모는 절친한 친구를 위해서 물질을 그에게 아낌없이 주잖아요. 존경하는 분을 뵙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순국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나에게 주신 어떤 것들로 실질적인 섬김이 전혀 성도의 삶 가운데, 그의 행위 가운데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자기 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짓이란 말이죠. 인간의 사랑과 우정과 충성과 존경도 반드시 행위를 수반합니다. 열렬한 마음이 기꺼이 행위로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물질이지만 이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물질이고 너무나 나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지만 주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지체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내고
교회에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기꺼이 펼쳐서 사용하고, 섬김은 손으로 내 몸으로 나타내는 헌신이고 충성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사용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나를 경외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자, 실질적인 섬김이 그의 지갑을 열어서 그의 몸으로, 그의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일 따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녀 삼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에게 친근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친근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하고, 친근히, 우보 티드바크, 그에게 친근히. 히브리 이 말의 의미는 너는 그 안에 단단히 매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매어 있다는 히브리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단단히 이렇게 접합되고 이 두 가지가 둘이 결합이 돼서 틈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 틈이 전혀 없는, 완전히 결합되고 접합되어 있는, 단단히 매어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라. 친밀하다라는 말은 서로를 독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거룩한 집착입니다.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 그 누구도 이 사이를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딱 결합된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열심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부부가 친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사람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데 다른 어떤 조건이 그 둘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부부의 사랑은 견고하고 오래갑니다. 그러면 부부는 완전한 연합 속에서 오래도록 견고한 사랑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이 사이에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결합되고 밀착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그게 친밀함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은, 이건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모두 연속선에 있고 모두 함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존재하든지 아니면 모두가 우리 영혼 가운데 다 증발해 버든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다 있든지, 없으면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거지, 이 중에 하나는 있는데 둘은 없고 둘이 있는데 하나,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경외, 섬김, 친밀, 이 세 가지는 영혼 안에 같이 있든지 다 없든지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경외하는데 섬기지는 않고, 섬기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는 않고, 친밀한데 경외하지는 않는 이런 모순들은 신앙 안에서 절대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섬기고, 섬길 때 더 견고하게 붙들리고 결합되고 빈틈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존재가 전부입니다. 전부. 그게 친밀함이잖아요.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 아이의 간절함이 친밀함입니다. 절대로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절대로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머니하고 완전히 살을 맞대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게 친밀함이에요.
근데 그토록 친밀했던 아기가 점점 자랍니다. 성장해 갑니다. 어떻게 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는 어머니의 품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공간, 자기의 시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품에서 이제는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멀어지지 않던 자녀가 이제는 되도록이면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멀어지던 자녀가 또 언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우리도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 다시 그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그 온전한 결합을 소망하면서 너무도 멀어져 버린 자기의 모습을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다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친밀함은 완전히 빈틈없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때로 돌아가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돼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는 것에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소원하십시오. 그것은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친밀함을 모르고도 천국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소원하고 경험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로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앙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그에게 나타내신다. 다음은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사람들은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국가, 자기의 가문, 자기 직업, 자기들의 뛰어난 조상,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의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류의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존귀히 여기면서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이름을 가장 높여 경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높여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들에 의해서 능욕당할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존귀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맹세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이름 앞에 맹세하고 그 맹세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굴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다. 라는 21절에 그는 너의 찬송이시오. 그리고 그는 내 하나님이시다. 내 눈이 보았던 바 이러한 큰 일과 두려운 일을 그가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들릴 때 그 이름을 최고로 높이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은 그 다음에 뭘 만들어낼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와 동기를 끊임없이 신자의 영혼 안에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찬송의 이유가 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게 만드는 사라지지 않는 목적이 됩니다. 신자의 마음에 바로 그것이 깃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인식되고 그렇게 고백되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서 기쁨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한 성도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기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부어준 사랑과 은혜를 그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각 사람의, 하나님의 택한 각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병이 낫고 우리가 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직장을 얻게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것들이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한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한 인생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토록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내게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배회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고 좌절하게 되는 거고 낙심하게 되는 거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한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어떤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성도의 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궁극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내용으로든.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개가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애완동물이 나를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맨날 남의 집 아저씨한테 쫓아가가지고 막 그거 키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 나한테는 막 으르렁거리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꼬리를 치면 발로 차서 저 집에 가. 그걸 뭐하러 키우겠어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요.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주인 발자국이 한 20m만 이렇게 들려도 냄새로 주인인 걸 알고 문 앞에 가서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 아버지가 집에 오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개를 보면 아버지가 가까이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개를 키우잖아요. 주인에 대한 무한한 충성, 복종, 애정을 나름대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어리석게 느끼는 것은 개가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가장 기본적인 관계도 올바로 세워놓지 않고 개를 키우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제가 종종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개하고 사람하고 갑니다. 개하고 사람하고 가는데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개가 사람이 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 모습들을 흔하게 봅니다. 제가 길가에서. 집안에서 개가 상전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군림합니다. 쇼파를 다 뜯어내고 문을 다 갉아먹고 아무데나 똥을 좀 갈겨도 언터처블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니 그런 개를 도대체 왜 키우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 이건 뭐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아니 왜 그렇게 버릇을 들이냐 이거죠. 무질서한 거라 이겁니다. 무질서한 거. 창조의 질서와 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개는 반드시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엄히 조련해야 합니다. 절대로 주인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아주 처음부터 단단히 버릇을 들이고 주인의 권위를 사실 개는 뭐 주인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위에 감히 이렇게 갈굴 수 없는 절대적인 나한테 먹을 걸 주고 내가 감히 이렇게 넘볼 수 없는 존재 우두머리라고 주인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누가 우두머리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합당한 그게 개를 키우는 바른 방법이에요.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가서 길들여 드릴 테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기꺼이 헌신할 때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기꺼이 그 개가 막 주인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 대상이 말 못하는 미물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애완동물을 거두고 먹을 걸 주고 목욕을 시키고 네? 어여삐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그 죄인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꺼이 부른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그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를 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 살겠냐? 눈만 뜨면 걔가 주인한테 어쩔 줄 몰라. 내가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기원이 되시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살겠느냐? 만약에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를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개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이놈의 개가 나를 닭 쳐다보듯이 소 닭 쳐다보듯이 하면서 먹을 때만 되면 먹을 거 내놓으라고 으르렁거리면 아니 그놈의 개를 뭐하러 키우냐고요. 복날 그냥 된장 발라가지고 먹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너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표현합니까? 너를 위해서 너에게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너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기를 원하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잘 되는 거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일까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순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했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그분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어? 아니,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생각들을 하십니까?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가 되겠나 내 인생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의 내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디에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 같은 절망만 몰려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오늘에까지 이르도록 어떻게 너희들을 도우셨고 너희 가운데 함께 했는지를 실제적인 실증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내 열조들이 70명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셨다. 모세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먼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70명은 실제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소수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전체 애굽의 인구에 비해서 표도 나지 않는 소수의 무리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살게 됐잖아요.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러니까 그 소수의 무리가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수를 지금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는 사실. 실제로 히브리 산모들이 이집트의 여인들과 달라서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집트의 산파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아이들을 다 받았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성한 생산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고대 중근동에 가장 가난하고 작은 나라도 만들어지지 않은 한 부족을 택하셔서 이 이집트라고 하는 숙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70명으로 시작한 한 부족에 불과했던, 그러나 그것이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다윗의 시대 때 온 고대 중근동의 패권 국가들이 그 다윗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너의 찬송이요, 너의 하나님의심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민족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뜻을 올바로 알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패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앞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어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어리석고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별같이 많게 하는 거요, 그건 하나님에게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처럼 말게 만들, 그건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결합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방향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함이 아닐까요? 근데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한 채로 오늘도 나를 채워줘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이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놈의 개가 지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개 얘기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새겨보십시오. 나의 삶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는 삶인가? 나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초점인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게 내 인생의 초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다. 그것이 되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고 우리 모두가 이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원할 때 하나님이 믿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수정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